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름 따라 명령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 선비들 중에 한량들이 있었습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살았던 인생들이라 할까요? 한량의 삶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근심 걱정이 없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한량들은 걱정을 안 하는 것이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그렇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한량이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 부러운 사람들이 바로 한량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낭만적인 인생이 또 한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량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대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한량의 삶과 같이 부름받고 있는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이지 않습니까? 한량의 삶과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진정한 한량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대책 없는 한량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량과 같은 삶을 그 군대에게 주고 계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의 길을 걸었는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출애굽 2년 1월 1일에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2년 1월 1일에 세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난 뒤에,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신혼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출애굽 40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워서 모세조차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쉐키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해가지고 쉐키나 이렇게 이제 부른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성막을 그리고 그 백성을 기뻐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듯한 내용이 뒤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의 본문에서는 출애굽기의 그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더욱 확장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의 구름과 함께,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광야를 행진했는가를 더욱 자세히
군대가 행진하는 그 모습답게 더욱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과 같아 보인다고요?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낭만적인 삶을 사는 진정한 한량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여러분, 방금 읽은 15절 말씀을 보시면 낮에는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밤에는 밤새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낮에는 광야의 더위에서부터 저들을 보호해 주시는 구름으로, 밤에는 광야의 추위에서부터 저들을 지키시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고 계신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 군대와 동행하심이 항상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과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면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이 형상의 모습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좀 재밌는데요. 창세기 여러분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표현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치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표현은 뭐냐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고 있듯이, 또 때로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자기의 날개 위에 업어서 그 새끼와 함께 나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창조될 때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의 세계를 품고 있다가 그 세계에 성령님께서 생명과 질서를 불어넣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고요. 그 모습의 형상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묘사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명기 32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의 이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었을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를 해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게 운행하다라는 단어하고 같거든요.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창조 때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품고 업어서 인도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그대로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셨는데, 이것은 마치 성령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고
없는 것과 같은, 그리고 그 새끼와 함께 날아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을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성막의 구름을 보면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성령께서 저들을 업고 날아가고 있는 듯한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성령의 그 보호함 아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하는 것이고 강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더 세세하게 더욱 확장해서 말씀하는 것이 17절부터의 내용이에요. 17절부터의 내용은 뭐냐 하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도 진을 쳤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18절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구름의 움직임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의 구름이 여호와의 명령의 신호인 것입니다.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이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이렇거든요. 이 어원이 뭐냐 하면 다바르, 이런 어원이, 이 뜻이 뭐냐면 말하다, 말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이 뜻이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저들이 누리는 생명과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23절까지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는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이 내용을 그냥 짤막하게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설명이 끝이에요. 훨씬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의 내용보다 간결하고 깔끔하죠. 민수기도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끝내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름에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였더라. 이러면 여러분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말을 지겹도록 계속해서 반복한단 말입니다. 19절을 여러분 말씀. 19절에 보면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20절에는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는 똑같은 말이에요. 뒤에 내용은. 그리고 21절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멈추고 있다가 또 떠오르면 또 갔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22절에 구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 있을 때는 똑같은 말을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식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계속해서 따라오는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8번 나와요. 8번. 같은 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계속해서 구름이 하루를 머물거든, 이틀을 머물든지 간에, 한 달을 머물든지 간에, 1년이 머물든지 간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라 진치고 있었다라는 거고, 하루 사이에 구름이 그냥 떠오르면 그들도, 이스라엘도 진행했다라는 것이, 1년 뒤에 구름이 떠오르면 1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지겹도록 반복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이렇게 지겹도록. 왜 같은 말을 이렇게 지겹도록 반복할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 저들의 대장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런 거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저들의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저들을 인도하고 보호한다. 성령의 인도와 보호 아니고서는 광야에서의 더위와 추위를 절대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고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는 더위를 피할 길 없다, 추위를 피할 길이 없다, 원수와 대적을 이길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날개 아래 숨어야 된다. 대당 대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숨어야 된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날개를 펴서 그 백성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 백성을 인도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습을 두고 노래한 시편이 121편이거든요. 121편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내용.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따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이 말씀하는 건 뭐겠어요? 여호와의 명령. 저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야 해요. 광야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곳이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8번 강조했다고 했죠. 8번. 이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광야에서 가장 저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생명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적군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받들고 따르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저들의 생명이다. 이스라엘은 대당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저들을 인도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 앞에 나아가시고 저들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진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이러한 형태 가운데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한 사람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저들에게 주신 자리와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저들이 지켜야 될 자리, 머물러야 될 자리, 저들이 지켜야 될 위치를 저들이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면 자리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의 잘남을 뽐내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길로 인해서 원망하는 자들이 여러분, 불평하는 자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돼요. 이런 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뭐예요? 성령 아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성령의 능력 아래서 강한 군대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들은 여러분 어떤 자들이에요? 다시금 혼돈의 세계, 공허의 세계로 하나님의 군대를 돌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만 군대의 규율이라는 게 굉장히 세죠. 전쟁 가운데는 상관의 여러분 명령에 불복종하면 바로 사형이잖아요. 이들은 여러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금 혼돈 가운데, 다시금 공허함 가운데 돌리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적결 처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십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처럼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면 저들은 그냥 백전백승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그야말로 군대이지만 완전한 한량처럼 이렇게 사는, 진정한 한량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싸움은 그죠? 병사들이 하는 것이고 대장은 지휘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거꾸로 대장이 혼자 싸움하고요. 병사들은 대장이 싸워가지고 이긴 그 이김에 있어서의 전리품들만 막 취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 목도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광야 길을 걸어가요. 그게 여러분 척박한 광야의 땅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메마른 광야의 땅이라고 여러분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지만 여호와의 동산을 걷고 있는 듯한 행복함이 여기에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진정한 임마누엘의 완성자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군대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광야의 이 척박한 메마른 땅을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하는가를 보라. 이 그림의 여러분 완성이 여러분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여러분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름의 임재가 아니다. 그죠? 우리는 구름의 임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완전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확신시켜요. 갈보리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사랑을 목도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다. 그죠?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은 오직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 거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며 죄를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고 죄와 어둠의 권세를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대적과 싸워서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군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리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요? 무수한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쫑긋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음성이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리시는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시잘데기 없는 얼마나 많은 거짓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몰라요. 분별을 못해. 분별을 못해요. 이게 막 섞여가지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리시는 주님이 이게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해. 분별을 못해. 하도 잡다한 소리들을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도 구별을 못해요. 큰일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그 옛날 마음이 강팍한 저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듣나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죠?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치시는 그 빛과 음성을 우리는 듣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교제할 때에 그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춘단 말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그죠? 서라 하면 멈추고,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 오직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군병들이니까요.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죠? 말씀을 받으면 아멘하고 충성해야 되고, 그죠? 말씀을 받으면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는 거죠. 어명이잖아요, 어명.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 따라가면 세상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 그죠? 우리의 인생의 이 행진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답답함이 있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하루만 딱 머물렀다가 야 빨리 짐 싸라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동하시고, 어떤 때는 막 한 달이 되도록까지 그대로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막 1년이 되는데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답답함이죠. 내 인생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생각에는 여기에서 지금 머물면 안 돼. 빨리 짐 싸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지 않으셔. 이제 나는 여기에서 좀 더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짐 싸라는 거예요. 짐 싸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든 점이죠. 이게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실패한다고요.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야 돼요? 1년 동안 머물러야 돼요? 빨리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직임 던지는 거죠. 직임 던지고 자리 버리고 위치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때가 많은 거죠.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분 불평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혼돈으로 다시금 되돌리는 거죠. 혼돈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여정 잡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정 잡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태워서 주님께서 헤쳐나가시는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한량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죠? 늘 우리의 현장은 튀기는 싸움의 연속인 현장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곳,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전쟁의 한 복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의 동산을 걷는 듯한 그러한 행복에 여러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도 여러분 악인은 태어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전쟁 중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거고, 전쟁 중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이 여호와의 동산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가운데 거하게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확정하십시오. 임마누엘의 완성자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신,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따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았고요.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지요. 성령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넉넉하게 이 세상 죄의 권세를 여러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으로 하여금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쫓아 생활하는 인생,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에 하나님 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 듣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 듣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무너지게 되어 혼돈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공허한 세계로 여러분 돌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음성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인생 되어지게 하셔서 여호와의 동산, 이 전쟁의 한복판이지만 여호와의 동산을 듣는 듯한 그러한 인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니 아버지